다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게임 쓰고 불행과 친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에 벗어나려 사절 사모하여 말씀과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지원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고, 또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끼는 불만과 불평등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께 드리신 가는 손께 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후에도 함께 영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55장 구속 문자로 만져라 한 번 더 3절 4절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가 구원을 줄까 하려면 구속 문자로 만져라. 주관을 승리로 인도하리니 구속 문자로 만져라. 구속 문자로 만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또 아침을 깨워서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전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에어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간에
CFM 학예 연합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만남을 좀 버리고 정말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나 뭐 아니면은 나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좀 줄이고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 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좀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분을 만나시길 바라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거하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요. 우리 오늘 당신의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말씀, 우리 엘리야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공독하도록 할게요. 네, 열왕기상 17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쭉 읽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서 말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에게 숨이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체류하고 있는 집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한 해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가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네, 아멘. 네, 서신체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일 아침 저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정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시돈 사람 사르밧
여인, 과부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요, 이 대언자 엘리야가 시돈 사람 살렙과 과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 앞 전에서도 이 과부를 만나서 이 아들과 여인을 먹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와 이 시돈 여인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 예수님과 참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 위에도 나오는 이 과부와 사람과 과부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무까지 엘리야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하고 이제 내가 거기서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나뭇가지를 먹고 2개를 줍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고 내가 이제 죽겠다. 더 이상 내게 남은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빵 하나를 만들어라. 빵 하나를 나를 위해 만들어라라고 말을 한 뒤에 그것에 어쨌든 이 여인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순종을 해서 빵을 만들어 온 뒤에 어떻게 되죠? 네, 이 지금 빵을 만든 뒤에 이 여인과 아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가루통과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다시 이 과부와 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과부 여인의 아들이 이제 먹고 힘을 얻게 됐지만 그 이후에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 숨이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많은 과부의, 이따가 보시겠지만 과부의 불만, 의심과 오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것과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숨이 끊어진 이 아들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 장면을 보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당의 7이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딸이 누워있고 숨이 끊어져서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리다고, 여인이여 딸이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엘리야가 했던 이 일들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본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나눠볼 것은요, 이 사람과 과부 여인의 좀 연약한 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장면이 찾아옵니다. 앞서서도 이제 먹는 기적을 이렇게 적은 것으로 자신이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아들이 숨이 끊어지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사람과 과부 여인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네,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숨이 끊어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는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한다. 네. 그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좀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죠. 이 여인이 그럴 수 있죠.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됐을 때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허탈함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또 죄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요?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과부 여인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여인이죠? 이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돌로 치세요라고 하고 돌로 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죄가 없는 자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집에, 사르밧 과부 여인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 여인과 그의 아들,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집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요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삶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 삶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저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정말 부끄럽게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오해를 풀어야 되고 정말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좀 풀어야 될 대화로서 좀 풀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의심과 오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의심과 오해를 하나님과 만나면서 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은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의심과 오해를요, 이 과부 여인이 또 엘리야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 소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의심과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주께 맡김으로써 정말 이 해결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과 엘리야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살펴본 엘리야가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일단 나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합니다. 신기해요. 다행히 근데 여기서는 제 아들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순순히 그래도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직 있었던 걸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순순히 아들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제 아들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아들을 그냥 이렇게 순순히 줍니다. 이 아들을 지금 엘리야가 가져와서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치료하고 내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한 태양을 가져오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맡기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다시 이 아이의 혼이 들어가게끔, 다시 살아나게끔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아이가 다시 이 과부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네,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보시면요,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취한 뒤 방에서 집으로 데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인의 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악을 가져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요, 주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는요, 맡겨야 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잡으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라밧 가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일단 그래도 엘리야에게, 물론 의심과 오해를 했지만 일단 엘리야에게 드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요, 다시 하나님께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때로는 내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요, 정말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주님보다 우선을 두고 내가 내 것이라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내가 내 것을 붙잡으면서 주님, 이것만은 내게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내게 붙잡는 것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온전히 주께, 그런 것들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붙잡고 다시 맡겨야 될 때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혼이요, 다시 들어가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을, 그 과부 여인의 누렸을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누렸던 그런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진짜? 네.
이것을 만약에 이런 일들을 실제로 내가 만약에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네.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아! 네, 그러면서 네, 아들아! 그러면 시우야, 주한아! 그러면서 네. 엄마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살아남의 기쁨을 아마 정말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면서 정말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려 하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는 채로 그것을 정말 내려놓지 못한 채로 우리가 부르짖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려 하진 않은지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아이를 취한 뒤요 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면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받았던 그런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정말 이 여인이 다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끝에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여인이 의심과 오해를 완전히 이제 내려놓고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아들 또한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시요 주의 말씀 또한 진리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고백과 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우리가 참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정말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요 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리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곳에 이 자리에 항상 죄를 생각나게 나의 죄를 생각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인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요 은혜를 베풀러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듯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우리가 정말 이방인이었음에도 정말 죄인이었음에도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오해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의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과감히 맡기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정말 교회를 통해서 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잘 해오신 분들은 또 잘 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요 우리가 정말 잘 견지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좀 유지하길
원합니다. 네, 뭐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되게 멀고 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참 이 인생이요 얼마나 길고 짧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끊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요 마치 이렇게 이 과부 여인처럼요 먹을 것을 얻고 또 정말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구하면서요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언젠가 나에게 역사하실 그런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과 오해나 혹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맡겨라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때로는 정말 답답해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또 혹은 의심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맡겨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정말 주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각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혹시 아직도 좀 모이기 힘쓰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모이기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요. 저희 수양회 계속 잘 기억해 주시고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있는 수양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양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따가 모임 뒤에 2부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 함께 하게 된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요. 우리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희 윤소연 선생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요. 우리 잠깐 나와주셔서 윤소연 선생님께서 이번 하반기부터 우리 주도민구 선생님으로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거나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굉장히 어색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직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운동 사역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우리 윤소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일단은 저희 은솔 선생님과 이문 선생님과 함께 목장을 함께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목장을 맡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흔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젊은 선생님이 오니까 더 아까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은 교제와 또 함께 사역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혹시 빠진 광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정말 내려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참 그 아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주께 맡기지 못하는 내 것을 붙잡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있진 않았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정말 저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말 세상에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힘입어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또 각자의 일상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시원케 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치겠습니다.